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엉뚱한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큰딸도 한 4살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오래간만에 이제 결혼식 사진을 보고 있는데 왜 엄마 아빠 결혼식에 본인은 없냐고 그렇게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잘 설명을 했는데도 아이의 인지력으로는 쉽게 수긍이 되지 않았는지 그날 밤 내내 굉장히 서운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력의 한계, 이해력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상대의 인지력에 따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주제가 있고 대학생이 되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이치가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되지 않고는 또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나 또 고통 혹은 아픔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번은 요로결석에 걸리신 우리 남자 집사님을 한번 신방하러 갔는데 그 요로결석이 이제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병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거 많이 아프시다던데 어떻게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이게 아이를 낳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로결석에 걸려본 적도 없고 아이를 출산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정말 아프겠구나라는 것은 알지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질문의 수준과 영역이 조금 다를 뿐이지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높은 사람이라 해도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과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를 늘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또 정직한 사람들의 고난, 악인의 성공, 그리고 선량하고 고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불행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무응답 등 우리가 인생에서 대답하지 못할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고 도대체 왜? 라는 그러한 탄식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미 3000년 전에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열하는 선지자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이 정말 맞다면 어떻게 여기에 악이 있을 수 있고 패역이 있으며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봐야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그러한 이스라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으며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에 어느 때까지리까라는 그의 질문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오래되었고 그의 질문과 고민 역시 오래되었음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질문과
호소에서 우리는 그의 계속되고 오래된 질문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선지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우리 인간들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자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원망과 그의 질문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는 오히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한도 없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도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을 수가 있냐고, 그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사형리라는 전도 소책자를 가지고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한 형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그 형제는 대뜸 제 말을 가로막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고 제 삶은 왜 이렇냐고 저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이러한 사건과 뉴스, 문제들이 과연 있을 수 있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인이 복을 받습니까? 가진 자의 편법, 갑의 횡포, 을의 눈물,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 높아져만 가는 유리천장과 사회의 진입의 담 등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자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계층, 약자들이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일이 위기 때는 언제나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아파져만 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어렵고 안타까운 소식들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바로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두 번은 모두가 가져봤을 인생의 깊은 시름과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외침, 절규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비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쓰인 강포라는 말은 권력을 쥔 자의 횡포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갑의 횡포, 을의 눈물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착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오늘 선지자가 외치는 구원치 않으심이라는 이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바꾸시지 않고 계속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선지자의 가슴 아픈 절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3절과 4절에서 선지자가 호소하는 고민과 질문, 그 울부짖음이 바로 우리 모두가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자녀나 부모님이나 심지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의 문제이든 건강에 관한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고통받는 이들의 질문이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모든 질문으로 인한 절규라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기사화되는 방산비리와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 심지어는 학계와 종교계까지 만연한 각종 비리는 성실히 법을 지키며
국가와 가정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의 성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건을 통해 접하게 되는 각종 뉴스들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낼 수밖에 만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선지자는 심지어 율법이 해야하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율법이 마비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정의가 굳게 행한다는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비틀어져 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정의도 심판도 룰도 규정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세상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해결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의 계속되는 질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선지자는 결국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초월한 대답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충분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도 기도해야 할 이유이며 계속해서 나라와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 중보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기도가 될 때 거기에는 해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계절 가을, 복음을 나누는 이 귀한 계절, 특별히 교인과 목장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드려야 할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질문과 기도의 진정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혹은 저 하늘 어딘가에 넋두리를 들어놓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답을 하시기 때문에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도무지 답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과 억울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만 천 가지 문제와 만 가지 어려움에 해답은 오직 하나,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로 주님께 질문하여 응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치 답은 고사하고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시리에 빠져서 허공을 외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고 우리가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믿음의 큰 상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위로하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께 아뢰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함께 읽지 못했지만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된 그의 선지자의 질문에 간절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놀라운 일들, 깜짝 놀랄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에서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란다는 것이 어떻게 놀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얼마나 놀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박국의 생각처럼 악을 용납하거나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크고 광대해서 심오해서 우리 인간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보아도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먼저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신문을 보는데 천체 물리학에 대한 특별 칼럼이 실려 있어서 그 제목이 되게 재밌길래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한글이 하나도 거기 없었는데 두 번을 읽었는데도 또 몰라서 한 번 더 읽었는데 머리만 더 아파올 뿐 그 내용을 도무지 파악할 수 없었던 슬픈 경험이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의 문외한인 저는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보아도 믿을 수 없는 칼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과 수준은 때론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는 것이나 아니면 보여주시는 것이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지만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호랑나비 한 마리가 아싸 호랑나비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꽃밭을 거닐다가 처음 보는 곤충 한 마리를 만나서 즐겁게 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이 소울메이트를 이제야 만난 것 같다면서 나비가 날이 저물며 헤어지면서 그 곤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우리 내일도 여기 와서 같이 놀지 않을래? 그러자 그 곤충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일, 그게 뭐야? 그 곤충은 하루살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너무나도 다름을 깨닫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분의 시간을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디 온다 불평하는 자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때로는 멈춰진 시간의 그 한 자락, 나를 위해 약속된 그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시간 개념 자체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의 때에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은 질문들이 선지자의 입에서 여전히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왜 더 악한 것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지자의 질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쏟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지자가 답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질문을 초월한 대답과 해결을 누리는 기도,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가을에 드려야 할 기도의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확신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질문을 이어가지만 그것이 그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 즉 응답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3년 12월 27일자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KBS가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 문의하여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2014년에서 23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에 로또 복권 1등에서 5등까지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무려 4,498억 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돈이 아니니까 놀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 1등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만 무려 609억 원입니다. 미수령자가 29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본인이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1, 2등만 합쳐도 찾아가지 않은 1, 2등만 합쳐도 무려 316명이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았고 금액만 76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창공센터를 몇 개를 지어도 지을 수 있는 이 귀한 돈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아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아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서 그 질문을 초월하는 주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기도를 멈추는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여 주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선포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을 뛰어넘어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절대적인 약속을 확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약속이 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명확한 답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확한 답변과 분명한 의지는 선지자의 생각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문을 초월한 대답이 있는 기도, 이 가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은 단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 정도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을 뛰어넘어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내고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내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에 진정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리라는 응답, 그
그 약속만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대답과 그 우리의 궁금증과 기대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압도적인 규모로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실제로 그것이 네 눈앞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듣고 보게 될 때 우리는 그저 놀라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한마디도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던 욥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 또한 쉼없이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력과 인지력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며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인정하며 그분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침내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는 그의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 참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한 분만을 보며 즐거운 그 즐거움을 잃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에 다른 부수적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역전시키실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한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한 영혼을 목장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귀한 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리고 이 가을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목장이 만난 하나님, 그 역사와 은혜를 간증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목장에서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한 영혼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이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만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질문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부흥을 확신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삶과 목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깊어가는 이 가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 하나님을 확신하는 기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응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